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 이 기초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그러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와 같은 시험거리가 있어도 든든히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함께 다져가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 얻는 믿음인데, 이 말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바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하고 구철하면서 손을 부비는 그 사람들의 기도의 행위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합니다. 거기다가 갖다 바치는 복채를 보고 또 굿하는 그 비용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 나와서 드리는 헌금과 비교해 보면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한 무당이 적어주는 이 부적, 그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 이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어디 갔는가 찾고,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신이 뭡니까? 어떤 마음에 이끌리는 것인데, 이 미신의 특징은 그래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신의 마음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갖다 바칩니다. 복채도 기도도 온 정성을 다해요. 그러나 이런 바른 믿음은 하나님 신, 이 하나님의 뜻 가르침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에 변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미신의 수준에 이른다라고 하면 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주를 찾고 주를 믿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날에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병도 고쳤고 봉사도 했고 잘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이미 익히 잘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 소원, 무엇을 원하는 그것 달라고 야단법석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사정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삭개오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9절에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아서 구원 얻는 믿음의 하나의 좋은 모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것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난과 형편지경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너 믿음이 너를 못했다고요? 구원했다. 눈 뜨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두운 세계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임해서 보게 되었다. 이걸 구원이다. 그리고 악한 귀신이 들려서 자기 자신을 대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고 난 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무엇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뿐만 아닙니다. 한 회당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 울며 슬피 울면서 이 딸이 그냥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뭐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살리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죽음에서 구원이라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는 한동안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어요. 동네 사람 욕을 얻어먹었어요. 제약된 행동, 악한 비윤리적인 습관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일어서는 것, 이걸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삭개오의 이름에 이 원어의 의미는 순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순결 대신 불결하게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원했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동족으로부터 거두어서 동족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 오죽하면 면허증 있는 강도다. 그게 세무사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주석학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그 가르침의 찔림을 받아서 이 삭개오가 삶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돈이면 다다. 돈을 쫓아갔어요. 동족의 호주머니를 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어지니까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 이것을 단세포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한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의 구원이 뭐냐?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설명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지금 여기에 받고 사는 것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순결이 아니라 불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달라졌어요.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신문에 아마 지역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다라고 생각하면 어제 돈 먹는 하마 변하여 복지재단 설립하다 이런 이 헤드라인을 나왔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이 확인하는 이 작업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이 시작된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의지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달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어서 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 감격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먼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이 무엇이면 이 땅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우리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게 구원은 바로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있고 내 삶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가운데 있는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강조하면 예수가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는 예수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무엇이 일어났어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떠나갔어요. 악기가 떠나갔어요. 잘못된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침 받았을 때 뉘우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악기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위대한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놀래가지고 내려왔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때가 되니까 예리고 동네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 찬송을 했잖아요. 주 예수님, 내가 알기 전에 먼저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 내 영혼이 거듭났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 얻는 믿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만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지지만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응답할 때에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볼까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4절에 앞으로 쫓아갔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이 개혁판에는 이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번역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에 속한 나무예요.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르라. 여러분, 이 웨런 USB는 당시 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양반들 뛰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하면서. 근데 성인 남자가 뛴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뛰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그것도 어른이 말이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건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심경에 고민이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돈이 전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만 쫓아내다 보니까 돈은 많이 얻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주변을 이렇게 탁 돌아보니까 친구가 없네요. 사람들이 욕을 하네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고독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럴까? 인간답게 살지 못했다. 자기 이름 순결인데 불결하게 살았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바른 곳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고 다른 길, 새로운 길, 복된 길이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녀 문제가 있나요? 그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밤잠 설치는 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삭개오가 이랬어요. 여러분, 점잖지 못한 행동 평상시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것,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다라고 하면 사람들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점잖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려갔습니다. 남 위로 올라갔어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주께서 가르치는 그 삶의 방식 생각해서 변화되어졌을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거듭났는가? 죄송해요. 연세가 많아서 이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오는데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나의 영적인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그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여러분 소경 바디메어를 보십시다. 여러분, 그는 어두웠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좀 조용해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는 자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경험하며 되어지는 구원 얻는 자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한 지 꽤 됐는데 내가 구원 확신이 잘 없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해요. 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강, 기쁨, 이것이 없다. 이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것보다, 내가 위치를 잃는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 이 영생, 이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한다. 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은,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 가는 것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평강, 그분의 기쁨, 그분의 교제를 통해서 누려가는 이 상태를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주를 간절히 찾고 간절히 찾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절히 찾을 때에 일어나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지혜를 찾고 지혜를 통해서 나가게 되실 때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찾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집니다. 예배가 귀합니다. 기도가 귀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귀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른 영접이 필수적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른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른 영접.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회개함이 있고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바른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한 장을 딱 펴시면 누가복음 18장 바로 전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18장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진지한 청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는데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어요. 진지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복음서의 공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근데 이것을 보면 제가 처음 읽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구원을 주기를 싫어하시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너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것입니다. 너가 생명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대답이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하셨을 때 바로 대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 어떤 계명입니까? 물었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제가 이것을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구원을 얻는 것을 싫어하셔서 완전히 장벽, 철벽을 탁 갖다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청년을 미워했을까? 싫어했을까? 편견을 가졌을까? 그것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구원 얻고 믿음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띠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그리고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모시면, 그리고 이제 죄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달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볼까요?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까? 그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난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알았습니다. 난 모태신앙입니다. 율법 알았습니다. 새벽기도 나간다니까요. 봉사한다니까요. 교양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미국의 존 맥하드 목사님은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전혀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신 것이다. 제가 의역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함이 없다라고 하면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진지한 질문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삭개오는 온 동네 방네 사람들로부터 저 못된 사람, 못된 죄인 욕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먹으면서 살았던, 불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핸드릭슨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주어지자 그는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가난한, 예수님께서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400% refund, 환불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 어떤 자도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인이 내가 계명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야, 그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아요? 나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요.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 얻는 믿음에서 비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구원을 얻는 데는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제 죄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너희들이 못 박았다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일부가 가슴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 그 사람들 직접 간접 그 얼마나 흉악한 죄입니까? 그들이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이제 구원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선물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죠.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나의 눈, 우리의 눈 열어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네. 그때 감격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보여져요. 예수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땡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이 보여줍니다. 삭개오를 보셨어요. 물론 구원을 얻어도 실수해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보여줍니다. 이런지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을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사람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요걸 얼마나 얻어가면서 번 돈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삶에 자기 자신이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이 임했고 사죄함의 용서를 선언하게 되어질 때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한복판의 마음에 엄청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눈이 뜨여지는데,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신약적으로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가 없다, 칭의, justify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할 때 그냥 말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내어놓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와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먼저 손을 내밀 때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구원의 삶이 적용이 되어지고 주께서 열어주셔서 구원이 그의 인생에, 그의 집에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신을 믿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애를 복걸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물면 미신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꿔야 돼. 내 뜻을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이 나에게 임하면 누가 덕을 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덕을 봐요. 이 삭개오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삭개오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다. 예, 세상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나에게 임하면 누가 덕을 봅니까? 배우자가 덕을 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나에게 임하면 누가 덕을 봅니까? 오클랜드에 있는 이 이웃들이 덕을 톡톡히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사에게 헌신을 해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예배하고 예배가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찬양이 귀하고 봉사가 귀해서 그렇게 섬깁니다. 주님, 이들을 한결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의 삶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오클랜드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